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시간의 가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횟수가 39회나 됩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메시아는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계보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혼의 영역에 계시다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시간에 갇히셨습니다. 영혼 선상에서 계셨던 분이 시간 안으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그분이 오히려 시간 안에 갇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계보에 갇히심, 족보에 갇히심, 옛 성경에 보니까 세계라, 세속 족보에 갇히셨다는 것입니다. 혈연적 족보에 갇히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넣어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명칭은 바로 구약에부터 예수님을 지칭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NIV 성경에 보면은 머사이아 해가지고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로 NIV 성경은 더 명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그랬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했는데 여기 자손이라 하는 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son of David 그렇습니다. The son of Abraham. 그래서 바로 그 자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던 그 자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정체성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하나님의 이름에 구약 히브리 성경은 엘로힘이다 해가지고 바로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의 한 분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허라고 해서 하나님은
엘로흐라고 하는데 임이라고 하는 복수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그렇게 나타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정체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초장부터 삼위일체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의심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딴지를 걸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면면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을 좀 보이라 그렇게 여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마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눈이 멀었겠죠. 죽었거나. 우리가 메시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미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았고 많은 무수한 증인들이 보았고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고 그 증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존자이신 메시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시간 안에 갇히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 안에 갇히셨을까요? 왜 시간 안에 갇히셨을까요? 그는 자존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의 자유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 갇히셨나요?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 이 계보 안에 갇히셨나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이 시간 안에 갇히셨나요? 왜요? 무엇 때문에?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하늘 보좌가 심심해서 잠깐 지상을 거닐다가 돌아갈 시간을 놓치셨어요?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에 대한 그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다윗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시간 안에 갇히셨다.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 약속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죠. 창세기 13장 15절.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 이러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중심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네 자손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네 자손은 특정한 인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에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그 자손 단수인데 바로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갈라디아 신약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30년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올 이 율법조차도 모세의 율법조차도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 인간 사회에 인간들이 정해놓은 약속조차도 쉽게 폐기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임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복의 근원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뭡니까? 근원의 근원입니다. 메시아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메시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희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가스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너희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한 씨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몸에서 날 한 씨를 통해 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계승할 너의 씨, 너의 자손. NIV는 offering, 자손으로, offspring, 자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r offspring, 너의 자손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King James은 I'll set up thy seed after thee. 내 이후에 그 너의 뒤를 이을 씨를, 너의 씨를 set up,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지켜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한다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게노멘은 휘포 노몬 노모스가 율법인데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누가 딴지를 걸고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수가라 하는 동네의 한 여인이 가진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그 여자가 메시아, 그 여자의 말은 헬라어식 표현으로 메시아스, 곧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스.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만 이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 이게 스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메시아스, 헬라식 표기입니다. 메시아스, 바로 그리스도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에고 에이미, 내가 네로라,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어.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가 물으면 당신을 누구라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셀 에흐예 I am that I am. 에흐예 칼 동사 하야 I am이라고 하는 이 미완료 시제라고 나는 스스로 있다. 완료되지 않 항상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접두
에가 붙어가지고 에흐예,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자신의 증언이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 보면은 56절에서 59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이 시간 안에 족보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메시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조주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족보 밑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 밑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 안에 메시아가 들어오셨나? 약속 때문에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두 번째로는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 위하여입니다. 사랑의 포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 위하여.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 위하여.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 위하여. 메시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사랑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자유입니다. 메시아는 하늘 보좌를 취할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시간 안에 갇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영원 자유권을 가지신 메시아는 신적 권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메시아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누구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답으로는 장종수를 사랑해. 아멘. 장종수의 포로가 되시기 위해서, 제혈록의 포로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묶이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 기쁨도 주지만 고통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은 모험이고 외로움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사랑의 모험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신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부르짖음입니다. 십자가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의 신음입니다. 십자가의 외로움입니다. 사랑이 외로운 것은 운명을 걸기 때문이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용어에 적합치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를 걸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인데 우리 용필이 형님이 노래하는 아마 그 작사자 그 시인이 그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의 절반만 끄는 게 트렌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을 하긴 하는데 네. 각자 돈 벌어서 각자 돈은 각자 해결하기로. 그건 별 정보 없잖아요. 그거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살아봐도 뭐 별 재미 못 봤잖아요. 결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인간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삭막했을 거예요. 인간이 개혁되어야 할 문제죠. 인간이 뒤틀려가지고 결혼 제도를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17세기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이 마틴 루트의 이 3대 논문이 있는데 그 3대 논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3대 논문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유명한 3대 논문인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 사랑의 포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포로. 루트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근거하여서 피력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 곧 신앙에 의하면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끝사람, 곧 행위에 관해서는 모든 것에 봉사하는 노예이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선동적 정치적 종교개혁가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종교개혁가, 17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루트의 신앙사상이 케르켈고르 등의 이 실존주의의 향기를 품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원적, 실존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향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롭기는 한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자기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굉장히 유도리 있게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비웠고 오히려 자신이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오히려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였지만 종이 되었다. 그것이 사랑의 포로 개념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포로입니다. 사랑의 매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비전의 영역입니다. 비전. 메시아가 무엇을 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 갇히셨을 때에, 갇히고서 했을 때에 어떤 비전을 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창세기 22장 17절, 18절로 올라가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메시아의 비전의 영역은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천하 만민입니다.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이 땅에 천하 만민들을 품고 오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콜 고이 하에레츠 모든 민족을 품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비전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메시아 비전의 영역이 무심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품고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국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비전의 영역은 온 세상입니다. 에가페센, 호, 데오스, 톤, 코스몬, 코스모스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품고 오신 것입니다. 카즈모스, 우리가 코스모스라면 우주라고 하는데 온 우주를 품고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비전으로 품고 오신 분입니다. 에가페센, 아가파오, 사랑하다, love,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했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가 그의 비전의 영역입니다. 황인종, 백인종 그런 거 할 것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비전의 영역, 그 한계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라도 모든 민족, 온 세상 메시아는 1차적으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메시아가 품은 비전은 일개 민족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에게 철저히 배제당하여서 골고다 해골 언덕 위 십자가로 내몰렸습니다. 예수 복음은, 메시아 복음은, 메시아 비전은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는 시간에 갇히셨습니다. 계보에 족보에 갇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1차로는 약속 때문에라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의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하고 그냥 이게 어떤 이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 원리로서 우리가 호흡하고 이 원리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내가 이까짓 것 갖고 내가 미워하겠나. 그래서 여러분 자유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포로가 되십시오. 메시아 비전의 그 영역은 온 세상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왜 메시아가 시간 안에 갇히셨고 이 족보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 그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어떤 여류 시인의 시집을 어느 봄비가 오는 날 서점에서 사가지고 또 펼쳤더만 성경을 꺼내 읽었다고 하는데 낳고 하다가 자기가 그냥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의미를 모르니까 졸리고 자는 거예요. 왜 자꾸 마태복음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왜 쓸데없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러나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 마태복음을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